할렐루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도 주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요 우리 가운데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향기나게 하옵소서. 행여라도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예수 이름 앞에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함께 열어 읽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중에 10절로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22장 중에 10절로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심을 드러내 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벌써 6월달하고도 둘째 주일 14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벌써 반이 훌쩍 지나가는, 원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서울 경기권에서 사그러들지 않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오늘도 마음을 모으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옆에 보면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시는 그 순간, 그 불타는 바벨론, 그 모든 것이
심지어 바다에 있는 것들까지 불에 타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불타지 않고 살아서 올라오는 하나의 모습이 보였으니 그것이 먼저 죽임당한 자들의 피였더라. 그 죽임당한 자의 피가 살아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이 땅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받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주어서 잘 통과하라고 주신 계시. 그러면서 그 뒤에 18장 20절에 이런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 우리가 한 번 받아 사는 생에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한 세계를 결정합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7, 80년을 결정합니다. 이 땅에서 7, 80년이 영원을 결정합니다. 확실합니다. 이거 믿고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다녔으면 수없이 들었고 또 영화를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경험한 이야기. 성경에서 아마 가장 유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얘기. 그런데 그 얘기가 나와 별로 관계없는 멀리 있는 구만리장청에 있는 그런 내용 같은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진리를 하나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배경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지역 이름을 지은 이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정말로 엄청난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을 준행해 가는 과정, 그리고 그 엄청난 명령,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이런 명령을 왜 하셨을까? 그 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 명령을 준행한 후에 주어지는 축복,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그 부족 중에 이 추장이 되어야 할 이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 속에 이제 성인식을 하면서 추장 후보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 깊은 정글 속에 홀로 한밤을 지내는 시간이랍니다. 정해진 마을의 청년들과 이제 함께 그를 데리고 가서 그 깊숙한 그 무시무시한 정글 속에 그를 홀로 두고 간 사람들이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다 내려오면 이는 이제 어두워지는 밤 속에 그 깜깜함 속에 그 울부짖는 짐승들의 소리 속에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 밤을 지내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밤을 다 지나고 새벽에, 동트오는 새벽에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납니다. 돌아봤더니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다가와서 그를 콱 끌어안고 잘 통과했다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를 한답니다. 아이는 그 순간에 팍 울면서 아빠 언제 오셨어요? 나는 어쩌녁부터 여기 있었다. 아이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활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혹시라도 맹수가 그를 덮칠까봐 긴장을 놓지 않고 이 아이보다 더 긴장감을 가지고 그를 지금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려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행하여 오십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명령, 첫 번째는 시험이라는 관점입니다. 시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에게 주어진 명령을 보면 행여라도 핑계하고 행여라도 벗어날까 봐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여서 이삭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순종을 해야 할 명령이냐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상식을 너무 벗어나니까 사이비들이 되잖아요. 이거 윤리적으로 맞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잡습니까? 윤리적으로 맞냐고요? 상식적으로 맞냐고요?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맞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어떻게 주었냐고요? 그리고 이 아들을 주실 때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들의 힘으로 전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실 때 뭐라고 주셨어요?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을 거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알처럼 많이 퍼져나가는 씨가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씨를 지금 죽여버리라고 하는 게 이게 맞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나가는 중에 참 넘기 힘든 시험이 뭐냐? 하나님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맞아요? 이거 아닙니까? 정말 이럴 때 우리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에게 접근해 올 때 맞아요? 정말 맞는 거예요?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 나갑니까? 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으로 볼 때 순종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명령을 받고 그는 지금 순종해 갑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종을 데리고 거기에 칼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까지 준비해서 지금 먼 길 떠납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 한 80km 정도 되더라고요. 80km를 걸어서 가는 겁니다. 자, 3일 길입니다. 이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지금 그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갑니다. 여러분, 3일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순간순간 우리 하루 저녁에도 기아집 지었다 초가집 지었다 망했다 일어났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렇게 3일을 지나가는데 그 깊은 밤에 잠을 잤겠습니까? 종들과 아들이 잠을 잘 때도 잠을 잤겠습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마 한숨을 못 잤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긴 침묵으로 3일 길을 통과해서 이제 동토는 그 햇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 산이 보일 때 두 종을 그 자리에 머물러 둡니다. 왜 두 종은 함께 가지 않을까? 두 종이 말리면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노망 나셨나 이 영감이 이러면서 말리면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와 내 아들이 저 산에 여호와께서 지시한 저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번제 드리고 다시 우리가 함께 오리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죽이러 가면서 함께 온대요. 참 이렇게 선포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칼과 불은 자기가 들고 그리고 그 번제로 쓸 나무는 아들에게 지웠다고 말을 합니다. 아들은 지금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아들이 하도 이상합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양을 늘 데리고 다녔어요. 번제할 양을 늘 가지고 갔다고요. 근데 오늘은 양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 길이 멀어서 그런가 보다. 뭐 동네 가서 살라나 보다. 동네 가서 준비하려나 보다. 그래도 동네 가서 지금 단둘이 산에 올라가는데도 양이 없는 거예요. 이때 첫마디로 이런 게 뭡니까? 아버지, 불이 있습니다. 칼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양은 어디 있는데요? 이때 그는 아들아,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착지에 이제 도착을 해서 먼저 돌로 제단을 쌓지요. 그 제단 위에다가 가지고 온 나무를 벌려놓지요. 불에 잘 탈 수 있도록 나무를 올려놓지요. 그리고 아들에게 오늘은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그때 그의 손발을 묶고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를 칼로 잡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말은 쉽게 해도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칼을 목에 대고 이제 그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톱하고 스탑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스탑을 시켜놨을 때 그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자, 그 스톱 명령을 받고 이제 이 칼을 가지고 목을 따야 하는 그 칼을 가지고 결박된 줄을 끊을 때 어떤 마음일까? 자, 그렇게 해서 둘이 제단에서 내려올 때 뒤에서 수풀에 걸려있는 양이 매매할 때 그 수 잡아다가 그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이 시험을 통과한 순간입니다. 자, 이런 시험을 잘 통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왜 했느냐 이겁니다. 자, 저는 이 여기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된 시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시험이다. 대표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 문제 하나를 풀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최소 40-50년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시험은 아무에게나 문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훈련된 자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줄 때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부름을 받아 나와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세월이 자그마치 제가 볼 때는 최소 50년 넘습니다. 왜? 갈대아에서 부름받을 때 나이가 안 나와요. 몇 살에 부름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갈대아에서 부름받아서 바로 지시할 가나안 땅에 오지도 않았어요. 하란에서 아버지와 조카들과 함께 살았어요. 하란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란에서 떠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75이래요.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가 75이니 부름받아서 하란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 때 기간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안 밝혀줬어요.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5년이 지난 그 나이 100세에 이삭을 받아요. 자, 그리고 그 이삭이 이제 자라서 그 자기가 불에
번제할 양 한 마리가 충분히 탈 수 있는 그 번제할 나무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갈 만큼 컸어요. 그러면 최소 15살이 넘었어요. 내가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중심적으로 말하는 걸 17살에서 18살쯤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많이 보는 사람은 37살까지 봐요. 37살을 보는 분은 뭘 주장했느냐. 요 사건 바로 뒤에 사라가 죽는 사건이 나와요. 사라가 죽을 때가 이삭의 나이가 37이에요. 그래서 사라, 요 사건 뒤에 바로 죽으니까 사건을 연결시켜가지고 36이나 7이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건과 사건 사이가 연결 안 돼 있는 거 아시죠? 에?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싹, 성경은 한 장이지만 400년이라는 갭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어쨌든 3일 길을 동행을 하는데 지발로 걸어갈 수 있는 나이, 그리고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나이, 이렇게 보면 청소년은 된 거죠.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적어도 40년 이상 그거를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천지창조 일주일 만에 끝내버리잖아요. 이렇게 정밀한 사람,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 하루 만에 다 창조해버리잖아요. 하루 만에 다 지어내버리는 능력자입니다. 이런 분이 40년이 넘는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한 사람을 붙들고 이 시험 문제 통과시키려고 노심초사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실 때 저게 합격할까? 저게 통과할까? 저게 지금 감당해낼까? 이제는 하겠지. 내가 이렇게 많이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함께 했는데, 그런 아들도 낳게 했는데, 그러면서 되겠지? 될까? 되겠지? 될까? 얼마나 하나님은 저울질을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 하나 놓고 지금 저울질을 한다는 거 생각해 보십니까? 왜? 이 사건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왜 구속 경륜에 필요하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음으로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만 쫓겨난 게 아니라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영원한 가시와 은근키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들이 영원히 멸망받을, 영원히 저주받을 것을 눈뜨고 못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한 계획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의 계획이 뭐냐고요? 예배소의 표현대로 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계획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해야 되는데 자기의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가 제물이 되어져야 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과정을 이 땅에 실행하실 때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그렇게 좋은 일을 해도 알아먹을 사람이 없으면 무효한이에요. 알아먹게 하시려면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알아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내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시험한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이것 통과하고 나서 드디어 믿음의 조상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엄청난 계획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번제물을 거기에서 드리고 나서 여기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우리는 하나님의 살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번역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레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뜻은 준비라는 뜻보다는 본다는 겁니다. 여호와 알라 하면 여호와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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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 계시적인 차원입니다.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갈대아에 있을 때도 아브라함을 봤고요. 그가 나오는 것도 봤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계속 지켜보시고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번뇌하는 그 과정, 일찍 일어나 움직이는 그 과정, 아들과 움직이는 과정, 대화하는 과정 전부 하나하나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보고 계셨군요. 보고 계셨군요. 보고 계셨군요. 그래서 준비하시리라 여기 준비해 주셨군요. 그래서 함께 온다는 말을 내게 주셨군요. 보고 계셨군요. 보고 계셨군요. 보고 계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를 때도 보고 계십니다. 보고만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 보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고 이것을 잘 깨달았고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표현한 글이 요한복음입니다. 보시는 예수님, 행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가서 보셔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행하셔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그분은 보셔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를 주님은 보셔요. 주님은 보시고 행하셔요. 여러분, 여호와 이래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아이를 결박시켜 놓고 그리고 그의 목을 지금 이렇게 칼로 베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영겁부 부르신 다음에 이제야 내가 하는 이 말을 저는 크게 봅니다. 이제야 내 품속에 있는 내가 이 땅에 행하실 일을 네가 이 땅에 재현해냈구나. 여러분, 아들로서 완벽하게 100% 순종해내는 이삭,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1%도 가감시키지 않고 완전하게 순종해내는, 순종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 아비의 심정, 이것이 갈보리에서 이제 완전을 이루는 이 사건이 성경의 전체 흐름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위에 있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 그 아브라함을 드렸던 그 번제단이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의 시대에 큰 이 하나님의 징계의 재앙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그곳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진노가 멈춘 자리, 솔로몬은 이 자리를 기념해서 그 아버지가 준비해 준 그 땅에다가 성전을 지어내는 그 자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자리,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계시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계시의 사건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그 엄청난 값을 치르면서 다 보여주셨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 그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받아서 살아가라고 이 본문을 주셨고 예수까지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려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일이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받았고 또 앞으로 받아가야 할 일입니다. 아멘이지요. 자, 이후에 무슨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겁니다. 이미 12장에 부름받을 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똑똑 잘라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면서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 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 열려진 그 문을 들어가면서, 열려진 그 길로 걸어가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징검다리를 놓으면서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데 우리의 좁은 소견 때문에, 우리의 작은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큰 것을 놓칩니다. 정말 맞나요? 정말 맞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번뇌하고 갈등합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거라고 하는 거 믿으면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행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제야 하는 말들이 계속 이어져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왔을 때 이제 왔구나, 이제 됐구나, 이제 왔구나, 이제 됐구나,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도 이거 듣지 말고 그래 이젠 됐구나, 그래 이젠 됐구나, 내가 원하는 곳이 이곳이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야. 하나님이 계속 인정해 주면서 우리는 그래 맞아요 여호와 이레요, 그래 맞아요 여호와 이레요, 그래 맞아요 여호와 이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하는 말씀,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이 하모니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많은 증거들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그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복, 그것이 전부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순간이 내 힘으로 온 것 같은데, 내 지혜로 온 것 같은데, 내 믿음으로 온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 때로는 뒤에서 밀어 주셨다는 것, 우리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순간순간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시며 붙드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